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도 한 주간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예수님, 저와 우리 꿈땅 친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 예배하는 시간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에 부모님과 가정 소그룹을 할 때 복음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한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함을 배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꿈땅 친구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국가의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마셨던 물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물이 언제인가요? 물은 다 같은 맛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물이어도 어떤 상황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통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꿀맛 같은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단기 선교를 1년 넘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차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를 세워도 잘 안 되고 그때는 인터넷 이런 것도 어려워서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차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마을을 찾아서 무작정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기온이 43도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여름처럼 습하게 더운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아주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었는데도 마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말이 1시간이지
목적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로의 열기는 계속 올라오고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거의 2시간을 가서 마을을 발견하고 몸짓으로 설명을 해서 도움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때 그 사람에게 물 좀 줄 수 있냐 부탁했었는데 수돗물을 받아서 목사님에게 줬어요. 우리가 수돗물은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목이 너무 말라서 신경 쓰지도 않고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맛있고 귀한 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어떤가요? 시원하죠? 개운합니다. 반대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계속 마시지 않으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서 해결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사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고 또 마셔야 하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도 주시고 또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셨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지역을 잠시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을 가셨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함도 느끼시고 목도 마르셨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은 사실은 조금 어색하고 또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지금의 이 만남이 반가운 상황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친구들, 낮 12시는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가 탄다고 하죠. 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보통 물을 길러 올 때는요 시원한 시간에 다닙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거나 또는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에 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태양은 가장 뜨겁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려고 이 시간에 나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요 지나간 남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가 6번째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뒤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했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이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시간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까지 걸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물까지 달라고 하시니 여인에게는 이 만남이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난 사람이 유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요.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환경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다, 비겁한 사람들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친구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 어떤가요? 나도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대놓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감을 가지고 서로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유대 남자를 만난 것이에요. 또 물까지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민족을 버린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우리 유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 가기 위해 지나갈 수밖에 없던 사마리아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고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니?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거란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겠지. 선생님은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시나요? 혹시 선생님이 이 우물을 팠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인가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란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놀라웠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다. 하나님은 참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단다. 그리고 지금이 그 예배를 드릴 때야.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란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르고 또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렇게 목마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음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받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금은 다른 차원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여기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그녀는 그녀가 경험했던 물과 우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음의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멈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고 또 넘쳐나는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또 마음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실제로 목이 마른 갈증도 있지만 마음에 계속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질까요? 아니요.
더 목이 마릅니다.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을 엄청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게임기를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하고 약속한 만큼 적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2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3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게임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다른 생각도 안 나고 몰입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잘 놀고 게임기를 딱 끄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잘 놀았다. 아, 이제 좀 재밌네. 이랬을까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좀 더 하고 싶다. 아, 조금만 더 하고 싶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만화책을 가끔 봤어요. 그것도 적당하게 봤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이만큼 빌려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볼 때도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만화책 볼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보고 이제 책을 딱 접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재밌다.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 더 보고 싶다. 더 목마르고 만화책으로 더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물론 우리가 게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더 재미있는 것, 더 행복한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잠시뿐인 것이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어려운 시간 가운데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